할렐루야. 좀 활짝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날씨도 우중충한데 우리 마음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같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또 성령께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장면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역사상 이 요시야 왕은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또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적들을 행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돈하고 신앙 개혁을 이루는 그의 이 삶은 정말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땐 상당히 비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화를 맞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비참하기까지 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왜 신실했던 요시야가 우리 22장에 보면 애굽 왕 느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했던 요시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구절에서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전장에 나가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실했던 요시야가 마지막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 무시했을 때, 그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고요. 또 왜 요시야가 그렇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심령과 또 내 의지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애굽이 왜 이쪽으로 군대를 몰고 왔냐 하면요. 이때 당시에는 애굽하고 아수르, 애굽은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애굽은 밑에 있고 아수르는 위쪽에 있고 바벨론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BC 610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잔존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위에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전쟁 소리 많이 들었죠? 무기또에서 죽었습니다. 무기또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어요. 아수르에.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싹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를 도와줘서 바벨론이 퇴각을 하면 이쪽 지역, 아수르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 전부를 자기가 접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고가 여기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까지 가려면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쪽 길로 가야 돼. 해변길이 있어. 지중해 지역에 해변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갈그미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요시야가 다시 지금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가서 이 애굽 왕 느고를 저지하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나름대로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랬으니까 애굽 왕 느고가 가서 아수르를 접수하고 바벨론을 퇴각시키고 접수하고 그러면 자기와 또 애굽과의 사이가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거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올라가고 요시야는 그쪽으로 가고 무깃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무깃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담았지만, 우리 본문에 읽었다시피 나는 너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요시야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말까지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왕 느고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했던 요시야는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가 판단한 그런 정세를 잘못 파악한 거죠. 국제 정세를. 그래서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심령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라들과 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그런 분별력은 부족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봤을 때 나의 심령,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굳센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역경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악한 사단 마귀는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낚아채서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죽이고 엎어뜨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 여러분, 사단 마귀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거도 없고 돕지도 않는 저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노력을 할 때 내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만 그 싸움에서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는 항상 의심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죄책감과 자기를 자학하는 마음과 자기를 비하시키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미혹의 영으로 내게 들어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인 기쁨이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참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오늘 때의 성전을 내가 수리해야겠다 할 때 율법책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느 땐가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다시 힘을 내서 내 마음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고 참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인가? 요시야 왕은 자기 자국과 상관없는 그런 강대국 간의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를 무시한 요시야가 오히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 무기또 전쟁을 하게 한 이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본향으로 귀향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알기도 전에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 왕, 이방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비우고 이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했고 하나 흠이 없어. 여기까지 34장, 35장 이 전쟁 직전까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그 끝에 가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계획, 자기 의지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너무 쌓여지고 능숙해지고 모든 것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 경험대로 그냥 쏙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나가게 된 거죠. 이방 설마 내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 설마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본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저 애굽 왕 근본도 없는 저 애굽 왕 느고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팍하면 개가 짖어대겠어요.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끼리의 교제 가운데서 더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다 했는데 이 귀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귀는 닫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개가 보고서 짖는 것을 보고 제가 왜 저래? 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때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한 이 두터운 교만의 벽에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순서대로 하늘나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행위, 내가 아무리 무언가 충성하고 잘하고 해도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거는 요시야 왕의 말로와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50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순간에 그 예수님,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깜빡하고 잊어버렸다면 그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냉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참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이 요시야 왕 뜻대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크나큰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이런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왜냐? 현실이 너무 버겁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조각구름을 보여주신 것 같이 조각구름을 띄워주셔서 아무 징조도 없는데 아니 조각구름 하나 떠 있는 건 일상 다반사죠.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구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습니까? 그런데 구름 한 조각 떴다고 막 허리를 두고 이제 큰 비가 온다. 허리를 동요매고 막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는 이제껏 잘해오다가 그만 마지막에 이 분별의 영이 희미해져 가고 분별의 영에서 이게 때가 끼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방왕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확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이런
적군이 쏜 화살, 자기 싸움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곳에 가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약했다 그랬죠? 이것은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인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세계, 온 세계와 또 더불어 온 우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가게 하실 때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또 하늘의 달과 별과 구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 눈에 띄는 모든 것, 지금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확신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대신 죽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그러한 완전한 신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그런데 누구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능력도 참 훌륭하시다. 나는 어떡하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비교 판단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물같이 몰려와서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취해서 우리는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을 확신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놔. 그럼 그 속으로 스물스물 예전에 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니까 괴로워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도 시대적인 징조를 알리는 장면이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 22장 10절에는 사람들이 막 울었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랬더니 죽은 요시야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20절에 보면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침략당한 아수르를 돕는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느고의 길을 막은 이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봤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잘 내가 정착을 하고 세워졌다 생각을 하는데 넘어질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원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 써놨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시야 왕이 상태가 지금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공,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힘, 자기의 부요함, 자기의 어떤 인지도, 온 백성들이 요시야를 믿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팍하고 악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그 하나님 정말 경외해야 된다. 이 정책에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요시야가.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을 갖춰야 된다. 이 사실을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성공률이 높아질 때 기도 없이 결정하는 습관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정말 면밀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잘 아셔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는 세심한 하나님을 향한 떨림, 설레임 이런 것도 감지하시고 또 저 밑속에서 참 자기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부정적인 어떠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 이것도 감지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땐 둘이서 밤에 9시 기도회 가면 11시, 12시 철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 그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나눈 얘기를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로. 저거 막 하시는 거예요. 둘이 탁 눈이 마주쳤어. 그 사이에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누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 말씀을 드렸을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상하게 놔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송곳에 찔렸어요. 이거 빨리 치료해야죠. 아니 가다가 못을 밟았어. 어떻게 병원으로 달려가야 돼요. 왜? 상처는 그냥 금방 아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타고 균이 들어가면 파상풍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설거지를 하다가 컵에 여기를 조금 비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별로 뭐 피도 많이 안 나고 아프지 않으니까 밴드를 감고 계속 그냥 하신 거예요. 남자분이 이제 설교를 하세요. 연로하시면 집안 살림을 거의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려면은 10시 이후에 만나야 돼. 집안 정리를 다 해놓고 나오셔야 돼. 그런데 설거지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쿡쿡 하더니 뻘겋게 열이 나더래요. 그냥 이게 곪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연고를 바르고 대충 했겠죠. 근데 이게 막 이 손가락 전체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셨잖아요. 그 세균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다행히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했으면은 뭐 그렇게 큰일이 아닐 텐데 그냥 뭐 우습게 알고 내버려 뒀더니 그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저 메디인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고 아주 한 달을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들을 왜 관찰을 하시냐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억 수천 명이 사는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도 없어.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저 뒷집에 뭘 드시고 사는지, 뭐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외출은 얼만큼 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주님 말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비었을 때 빨리 소독을 하고 빨리 연고를 바르고
빨리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1시에 나눈 대화를 5시에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옆을 보는 순간 나는 시험에 떨어져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시각을 넓게 잡아야 돼요. 넓게. 이사야 45장 고레스 왕도 그랬고 또 민수기 6장에 발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남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세미한 영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에요. 그럼 이 천지보다 더한 걸 드려야 돼. 그게 뭐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자꾸 율법으로 나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신앙적인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생아인데 7개월입니다. 앨리스가. 7개월에 한복을 딱 입고 사진 딱 찍었어요. 아우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냥 천재야 천재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고 받았더니 그런 애기에게 우리가 막 밥, 막 깍두기 막 이런 거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갈비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고 진짜 무슨 나물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왜 나한테는 죽만 주는 거야? 애기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엄마가 주는 거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뱉어. 뱉다가 할 수 없어. 배고프니까 받아먹게 돼 있어. 그렇죠? 아니 근데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와 상황, 그 상황에 맞는 환경을 주시는 건데 자꾸 다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부를 막 쌓아가고 이 세상에서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저렇게 하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비교는 하지 마세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미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 자세에 져버리고 자기 의지와 고집으로 경건하고 신실했던 일생의 마지막, 이 마지막을 요시아는 안타깝게 장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교훈은 뭐냐? 어떻게 시작했냐? 어떻게 살아왔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마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위험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전 같으면 불 나는 거, 불 나죠 불. 옛날엔 논두렁에서 밭 태우다가 옮겨 붙으면 불 나는 거 그게 다예요. 애들이 무슨 불장난하다가 옮겨 붙어서 타는 게 다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다 불바다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나고 그 무섭고 더 규모가 커지고 또 위력도 세져요. 날이 갈수록.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니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 오늘까지 끝이라면 오늘 어떻게 마치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느긋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비교해서 판단해서 생각한 자기 의집과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이 한날을 보낸다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변장을 했다고 나와요. 그랬는데 변장을 하고 무기토골짜기에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쐈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실어갖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노래까지 애가까지 지어서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에선가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장하고 가서 활 맞아 죽었어요. 활 쏘는 자에게. 누구죠? 예, 아하방이에요. 이 중직들은 상품을 안 줍니다. 상품을 내고 말하세요. 자, 아하방과 요시야의 죽음이 같아요. 변장을 하고 나갔어요. 아하방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는데 듣지 않았고 요시야는 저 이방 왕이 이야기를 해서 안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경고를 무시하더니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것은 뭐냐? 왜 변장을 했을까요? 두려운 거야.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죠. 아합도 요시야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저 밑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두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사실이면 내가 살짝 죽을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하자. 왕이 타겟이잖아요. 어떤 싸움이든지. 변장을 한 마음 중심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 말이 맞아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해보자. 둘 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역시 화를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아하방은 시대의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아주 악하기 짝이었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이 북이스라엘에 그냥 널리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자기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살인도 마다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무엘 이래로 이런 왕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칭찬받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의 말로가 똑같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현재의 불순종을 덮어주시지는 않는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해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쯤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안 봐줘요. 하나님이 안 봐주는데 목사가 봐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는 어때요? 뜨거워야 돼요. 불타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차가운 건 뭐죠?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냉정해 차갑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섞어갖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서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읽어서 아시죠? 그냥 막 읽었습니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도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에요. 과거가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보세요. 39대 돌 맞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면 그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즘 콕 찔르기만 해도 입이 대빨 나와서 들어가 버리는 세상이에요. 응? 돌 던지고 때리고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역사를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순종하시고 또 내일도 오늘 하루다 나에게 주신 것은 또 순종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마중 나오는 거예요. 천궁천사 대동하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라.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천하는 예배를 보고 장례에서 천국 입성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환송을 하지만 거기는 천국을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마중 나와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생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한 가지를 순종하세요. 별의별 생각이 나를 다 잠식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나는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나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자기 책임하에 선택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했어요. 선택이 잘못됐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아기 어렸을 때 다림질 하는데 자꾸 그걸 다리미를 만지려고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대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림질을 하려면 저만큼 가서 다 뒷짐지고 서 있어요. 절대 가까이 안 와. 그러니까 선택은 하게 하지만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쫙 주셨어요. 선택은 네가 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복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마. 그런데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하지 마라. 안 돼. 막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요시아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기 고집대로 그냥 묻지 않고 하려고 했을 때 말리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게 놔둬요. 그냥. 경험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대신 하기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 모두가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이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2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이제 이스라엘이죠. 유다 나라예요. 이곳과 이 거민들을 전부 다 저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고 겸비하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겸비하여 통곡하고 그래서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해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네 생전에는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사건 나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애굽의 느고가 거기서 패배해서 바벨론에서 패배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이 멸망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보지 않도록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네 아들들이 죽은 것을 슬퍼해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요시야 왕 때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 나라에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사람 눈에는 어때요? 그것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교만하지 않고 길게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이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살았어. 100살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이 백성들은 뭐냐?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옷을 찢고 겸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소돔 고모라에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기도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성을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요시야 왕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나는 여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왕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언제 어느 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요시야 왕과 같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사람 왕으로서는. 그래서 우리 완전하고 위대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기도, 국제 정세도 다 꿰고 있어야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일생에는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정확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의 권속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을 하여 예배당에 나와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 그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때 그날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주고 풍성히 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